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카트를 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면 동전을 꼭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주머니에서 동전이 없어지면서 난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폐를 빼려고 해도 지폐도 없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1,000원짜리도 없어서 지폐가 어떤 데는 5만원짜리 있고 만원짜리 있고 그러는데 그걸 100원짜리 바꿔주세요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해서 난감했던 적이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대형마트에서 카트에 100원짜리를 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요? 좋으시죠? 네, 마트에 안 가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요즘 가보시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지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도 대형마트에서 카트에 동전을 넣어서 이용했다가 다시 반환해 주긴 하지만 100원짜리, 어디 500원짜리까지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동전 넣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폐든 동전이든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여자분들은 핸드백, 가방들을 있어서 그래도 갖고 다니시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몇 개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또 페이라는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생겨가지고 이제는 카드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페이가 되기 때문에 무슨 페이에서 카드가 다 입력이 돼서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카드도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다, 지금 사용하는 페이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고 동전에 의해서 움직였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동전의 이야기들, 화폐 단위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화폐 단위가 있고요. 지금은 말씀이 배경 속에 있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때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니까 로마의 화폐도 있었겠고요. 또 말라기 이후로부터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신구약 중간사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영향들이 있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용했던 화폐 단위들은 유대의 화폐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 그리고 헬라의 화폐, 여러 화폐들이 통용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년의 사건을 하면서 동전을 바꾸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립니다. 생명의 값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을 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값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전세가 되어서 반세겔을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게 되었는데요. 세겔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화폐입니다. 유대의 화폐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헬라의 화폐, 로마의 화폐를 통용해 사용해서 저들이 세겔이 없어요. 그러면 동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들기 위해서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결 사건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책망의 사건의 배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냅돈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는 달란트도 있고 여러 화폐 단위가 있지만 냅돈은 일단 너무 작은 화폐 단위고요. 그리고 달란트는 너무 큰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드라크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라크마 같은 단위가 되는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화폐 단위가 지금 말씀드렸던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인데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합니다. 일하면서 월급제가 되고 연봉제도 되겠지만 그것을 일당으로 하루에 나의 임금으로 환산하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드라크마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금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냥 내가 받고 있는 하루의 품삯이다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오늘 성경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동전을 잃어버린 배경 속에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일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어떤 여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신 분일까요? 미혼하신, 결혼하지 않으신 분일까요? 1번 결혼했다, 2번 결혼하지 않았다. 성경에 결혼했다 안 했다 어디 나와요? 라고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배경적인 이야기는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0드라크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중동이라든가 그런 문화 속에서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드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제도가 지금도 있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신랑된 사람들이 신랑될 이 집에서 신부될 사람에게 예물을 보내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삭의 결혼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는데 맨손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약대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보내서 리브가 며느리를 데려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물품으로 가가지고 결혼하게 되죠. 그가 결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동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위해서 노동했는데 아내가 바뀌어버려가지고 또 아내를 얻고자 또 7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고자 그가 노동을 14년 동안 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신랑이 신부에게 혹은 집이 집에 이렇게 예물을 보내면서 결혼한 문화가 구약의 이야기,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 또 중동의 현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지참금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신랑이 신부되는 사람에게 결혼의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10드라크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대부분 결혼 반지로 사랑의 증표를 나누게 됩니다. 결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당신은 내 신랑입니다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반지와 같이 이 10드라크마를 줄에 깨워서 머리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장식을 하면서 동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보면 저 여인은 결혼한 사람, 저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어서 결혼한 여인이라는 건데요.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9이 남겠죠. 뭐 하나 잃어버렸으면 되수겠습니까? 별 볼 일 없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 반지 잃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뭐 삶이 어려워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적이 혹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신 똑같은 것을 사가지고 낀다 할지라도 내가 그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사실 드라크마는 흔한 거잖아요. 우리 집에 없으면 다른 집에 가서 드라크마를 또 바꿔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집에 드라크마가 또 다른 곳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거는 사랑한 남편이 나에게 준 결혼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1드라크마의 가치가 하루에 1당이니까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드라크마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의 증표요. 내가 이것 잃어버렸으면 내가 이거 채워야 되는데 이거 채워봐야 내 남편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이 여인은 이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인터넷을 가입하는데 회원을 가입하는데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이제는 핸드폰 문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정을 하는데, 한동안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냐고, 초등학교 친구 뭐냐고, 소중한 보물 1호가 뭐냐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중한 보물 1호 딱 클릭하고 내가 뭘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썼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도 제가 쓴 건 자전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쉽잖아요.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죠. 근데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아프죠. 애타겠지요. 그걸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놔도 원래 그것이 아니니까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찾고자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며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창문이 있으시지요? 창문이 없으세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창문 이야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예전에 들어보니까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창문 내는 것도 세금 내가지고 창문도 내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시대의 가택 구조는 창문이 없거나 혹 창문이 있어도 환기를 위해서 작은 것 만들어 놓고 살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는 대부분 창문들이 있어서 창문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환기도 될 뿐더러 낮에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비춰지기 위해서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불을 켜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집의 구조 속에서는 밤이든 낮이든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게 되었죠.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가면 집안의 방바닥이 잘 되어 있죠. 거실도 잘 되어 있고요. 뭘 잃어버려도 찾는 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색깔이 비슷한 걸 잃어버렸을 때는 찾기 어렵죠. 작은 걸 잃어버렸을 때는 찾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의 집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잘 찾을 수가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택, 이 집의 문제는 또 바닥을 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땅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또 혹은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떨어졌을 때, 작은 동전이 떨어졌을 때 이 동전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일단은 등불을 켜야 되고요. 바닥을 쓸어가면서 일일이 세세하게 찾지 않으면 작은 동전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등불을 켰다, 그리고 바닥을 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지런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우리 어린이교회 교사들이 전도를 작년까지는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학교 앞 전도를 1년에 4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를 이제 저희가 그만두고 교사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결심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학하는 첫 주에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표켓을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개학한다고 또 새학년이라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사랑을 전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토요일마다 시간을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시작을 했어요. 또 예배 끝나고 1배배 끝나고 교사들이 회의하는데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아이들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매주 토요일날 나가는데 첫째 토요일날은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열심을 내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사실 한 번 해서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 번 외쳤습니다. 믿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교사들이 한 번 하고 끝났다면
그 열매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어린이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을 상승하지 않도록 부지런히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지런히 하지 않고 중단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이 동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찾고 다 열심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둘러보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부지런히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둘러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사실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절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절에서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며 정리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다시 찾게 되고요. 동일하게 기쁨에 들어가게 되는 잔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로 앞에 양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끼어있는 세 절로 구성된 말씀이지만 동일한 구조 속에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 하느냐? 이 여인이 찾은 기쁨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일단 먼저 여인의 기쁨으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여인이 이 동전의 가치를 크게 두었기 때문에 이 동전을 찾고자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가면서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서 끝내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찾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찾았다. 그래서 이 찾은 기쁨에 그는 버트를 불러가며 이웃을 불러가며 그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내가 10개의 드라크마를 실에 끼워서 머리 양식을 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아내라는 것, 남편이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귀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죄인 나라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예요. 잃어버린 세 가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쁨이 잔치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개인적인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누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믿음의 성도들, 내 이유와 여건, 상황, 감정적인 것을 떨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배 생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왜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명의 귀한 부름이었고 또한 위임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물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 그 위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와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시고자 제자 삼는 사역, 증인이 되는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찾아 열심히 움직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 앞에 헌신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된 자가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이 주신 이야기를 다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여인이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찾았다 기쁘다고 하는 이 감정, 그리고 너무나 기쁨 나머지 이웃들을 초청해서 벗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순종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밝히셔야 돼요. 어두운 곳에 등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이야기 다시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밝힌다는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이 다른 말씀 복음서에도 주신 이야기대로, 마태복음에 주신 이야기대로 여러분이 빛이신 삶의 모습을 이 땅에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빛의 모습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이 묶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착하네, 좋은 사람이네 칭찬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착한 행실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그릇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죠. 영광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전도의 문 막힙니다. 너와 같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싫어, 나는 교회 안 가,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나 반면에 착한 행실을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기면 그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등불을 밝히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축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을 쓸어야 됩니다. 바닥을 쓴다는 이야기는 세세하게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구석만 쓸어가지고 동전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누가 예수를 믿는지,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지, 직장 속에 누가 믿고 믿지 않는지, 우리 앞집, 뒷집, 옆집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끝 아닙니다. 물론 길에서 만난 사람,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 번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만나는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때로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지요? 네, 이러지 말고 아멘 하면 돼. 네,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친구가 많아요 안 믿는 친구가 많아요? 저기 선생님이 학생의 대변으로 얘기하시네요. 네, 안 믿는 친구가 더 많지요? 그쵸? 안 믿는 친구가 더 많아요. 한번 따라하자. 전도할 사람이 많다. 맞죠? 예, 다 예수님 믿으면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도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자고. 근데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교회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믿자고 했는데 거부를 해요. 그러면 끝나나?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친구가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위기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친구가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돼요. 이 친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친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 뭐라고요? 바닥을 쓸어야 돼요. 한 친구 위해서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친구에게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친구에게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결국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분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믿는 사람만 만나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의 주변에는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네요. 그들을 향하여 등불을 밝히고 바닥을 쓸어가면서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시고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식사 기도하시고 밖에서 식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으시면서도 식사하기도 안 하세요. 왜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식사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식당 가서 식사 기도하시죠? 직장에서 혹은 급식하면서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그런 모습들이 작은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등불을 밝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께서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나보다 한 귀한 영혼이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사랑한 남편의 증표를 잃어버렸던 그 안타까움 속에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가며 부지런히 찾았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끝내 찾음으로 기쁨으로 함께하며 잔치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통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위임된 주님의 사명이기에 우리 또한 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인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